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스크린과 말씀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짧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조금 접어두고 우리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 받을 심령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기경, 기대,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경, 기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온 것 같아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항상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좀 달라스가 요즘 너무너무 살기 좋은 축복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마 달라스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부쩍 우리 달라스 지역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비가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자라나는 근본 토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고 추수할 때 비가 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가 그 땅 가운데 하는 역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린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화성이나 달이나 어떤 다른 행성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물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의 흔적이 있으면은 생명이 살아갈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만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자랄 때도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도 비가 필요합니다. 꼭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비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낮에도 식물을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까 햇볕이 쨍쨍 내릴 때도 잠깐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된대요. 저는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때 물을 뿌리면은 뜨겁기 때문에 잎이 쉽게 말하면 이게 수증기처럼 이렇게 쪄져가지고 죽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잠깐씩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 식물이 마치 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물을 주고 뜨거운 낮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를 따라 주는 물의 양과 물을 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 굶지 않습니다. 저 점심 많이 먹었다고 저녁 굶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야참까지 챙겨 먹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비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제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은혜가 그 은혜지 그 부흥회가 그 부흥회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새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새일이 뭡니까? 어떤 게 도대체 새일입니까? 저도 이제 한 50살 되니까는 죄송합니다만 대충 뭐 이게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는 좀 알겠더라고요. 부흥회를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해봤고 말씀을 들어봤고 말씀을 전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의 뜨거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은요, 사실 제일 뜨거울 때는 언제냐면 10대 그때. 제가 제 이 시절을 쭉 돌이켜보면서 10대 때 뜨거움과 20대 때의 열정과 30대의 열정과 40대의 열정과 60대, 70대 열정이 다 다르구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렇죠? 그래서 가슴 뜨거워지는 그 열정이 10대의 열정이라면은 여러분 60, 70대 아이들 펄펄 뛰며 찬양한 거 못 따라갑니다. 그거 따라갔다가 관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 주시는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분명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 앞에 찬양했던 그러한 열정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 언제 가장 몸 안에 그 뭡니까? 그 엔돌핀보다 더 몇 배 하는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아라고 할 때 깨달을 때 그게 나온대요. 예,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죠. 옳거니 내가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팍 머릿속에 깨달을 때 그렇게 그런 이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랑받을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쾌락을 느낄 때도 그런 물질이 나오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받은 선물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그 트리 밑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 거 다 까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것도 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는 뭐 받았는데, 너는 뭔데? 그러면 서로 막 비교해보고 샘내기도 하고 그러지 뭐, 서로 부러워하는 거죠. 서로 그걸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번 선물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함과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기뻐하며 소망에 찬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비참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도 분명히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다음의 스테디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생에 막다른 길처럼 있는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기경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실 이 호세아서 10장 말씀, 11장, 12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가 막 즐비한 말씀입니다. 저주가 판을 치는 말씀 가운데서 이 10장, 12절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에 한 줄, 너희들이 기경하면 무엇을 내릴 것이다? 내가 와서 은혜의 비를 내릴 것이다. 얼마나 담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경한다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이 뭐예요? 아마 이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그죠? 호미집게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묵은 땅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조금 이렇게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묵은 땅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겉이 이렇게 딱딱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잔디가 계속 한쪽에는 자라지 않더라고요. 이 대머리처럼 이렇게 흙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자꾸 심으면은 이 잔디가 날까? 물어봤더니 그냥 잔디 씌워서 그냥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파야 됩니까? 파는데 일정한 이 깊이 이상으로 파야 된대요. 파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뿌려줘야지 잔디가 나지. 잔디가 생명력이 좋거든요. 막 뿌린다고 그냥 잔디가 쑥쑥 자라지 절대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은 땅이라 했을 때 뭐냐면요, 껍데기가 딱딱한 땅.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마치 길가봐 같이 딱딱한 그 땅이 뭐냐면은 그게 묵은 땅이라. 그런데 묵은 땅은요, 껍데기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어가도 뭐가 있습니까? 덩어리들이 있어요. 뭉쳐진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깨어 부스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잘게 부서져진 그 잔 사이로 어떻게 해요? 그 흙들 사이로 어떻게 그 작은 씨앗들이 들어가서 뿌리를 일정 정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로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져야 될 것은 겉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안에 뭉쳐진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죠? 뭉쳐진 심술보들이 있어요. 응어리진 상처들이 있고요, 10년, 20년, 30년 살아온 내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야 돼요. 이게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왜 안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근데 결혼에 행복하려고 해요. 아니요. 결혼은 왜 하냐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 아닌 나와 전혀 다른 사람 하나께 붙여주심으로 둘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자꾸 부딪히는 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변화돼서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언약으로 묶어두지 않으면은 이 껄핏하면 다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그죠? 안 맞으면 갈라서면 되지. 아마 네 아니면 없나? 그러면 나 사람 나도 이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래서 만나면은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나와 꼭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없어요. 부딪히고 깨어져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스러져야 돼요. 주 예수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찬양 팍 뜨겁게 한다고 이 목사님 찬양, 우리는 찬양 너무 좋죠, 그죠? 오늘도 막 첫 소절에 그냥 송축회 내용 선포하는데 막 가슴이 확 뛰어오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결국에는 우리의 귀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두들겨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야 돼요. 심령을 마음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해도 화딱지 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 나가면서 나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끊임없이 바알신과 이스라엘 여호와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고대 건동의 문서를 고대 고고학자들이 지락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엘바알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했답니다. 항상 같이. 네. 그 문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활이. 바알도 섬기고 누구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죠? 적당히 화도 내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도 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말로 세워주기도 하고 뒤에 가서 욕하기도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편하기 싫고 때로는 귀찮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 그냥 나는 살대로 나는 갈래. 절대 이런 사람에게는 새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잔디씨를 뿌렸는데요,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그 비가 은혜의 비가 아니라 어떤 비입니까? 왜? 은혜를 쓸어가 버리는 비예요. 그죠? 잘 기경해가지고 씨앗이 심긴 사람에게는 비가 오면 올수록 그 비는 어떤 복이 됩니까? 비가 됩니까? 축복의 비요, 생명의 비요, 잔디가 살아나는, 이게 솟아나는 이 씨앗이 움트는 비가 되는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비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다 쓸어가 버리는 게,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경을 해서 무엇을 심느냐? 그죠? 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느냐? 기경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은혜를 나를 위해서 은혜를 심고, 그렇죠? 은혜는 나를 위해 심죠. 그런데 그 공의를, 우리가 흔히 비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 비를, 은혜의 비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은혜의 비라고 많이들 비유하고요, 또 우리가 또 성령의 단비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죠. 성령의 비, 은혜의 비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비는요, 조금 다른 비예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볼까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무엇을 비처럼 내린다고 말합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린대요.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기경하고 여기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을 심었죠? 복음을 심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심은 게 아니고 무엇을 심었다고요? 공의를 심었대요. 공의를 심었는데 그 공의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공의의 비를 내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공의를 심었는데 그 위에 또 공의를 내린다? 공의를 심어서 은혜의 비를 내리면 심겨진 공의가 잘 자랄 텐데, 왜 공의를 심어가지고 그 공의 위에 공의를 또 내릴까? 이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는 이번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가, 저는 이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수련회는 안 왔는데, 수련회는 오지 않아서 그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미 다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이 열려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갔더니 그 은혜 위에 또 무엇을 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공의를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공의를 심을 때, 여러분 씨앗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왜요? 이 씨가 클 것을 기대하면은 작은 씨앗 하나라도요, 씨를 뿌릴 때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알의 공의를 심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공의를 정성껏 심는 그 마음에, 그 우리의 심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물물을 기를 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붓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예. 바가지를 한 번씩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올라와요. 그죠? 근데 이거 이 마중물을 붓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마중물 한 바가지 와도 그 마중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의 공의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엄청난 공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공의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씨앗이 소중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경하는 거예요. 그 기경. 그래서 갈아엎고 부서뜨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은 것으로 준비할 때, 사모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엄청난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공의를 심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녁 수요예배가 공의를 또 한 번의 공의를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대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준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새벽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공의를 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은혜의 비를 부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비가 오면은, 그죠? 애들이 어떤 애들은 장난스럽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줌 싸시나 보다. 어떤 애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시나 보다. 어떤 애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부으시나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그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표현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비를 쏟으신다는 거죠. 일정 우리가 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단비를 부으시거나 성령을 부으시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일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 얼굴에 있지 않고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를 내리신다. 위에 계셔가지고 너희는 거기 있고 난 밑에 비 받아라 은혜 받아, 이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공의의 비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이 공간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멀리 계셔가지고, 그죠? 나는 여기 있고 너희들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친히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친히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도 임재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시간 가운데, 정해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제한이, 공간의 제한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소용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 저기 계셨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부지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 19일, 20일 그날을 특별히 예비하신 시간으로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그날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묵은 땅, 겉에도 딱딱하고 속은 더 딱딱하고 막 쓴뿌리들이 막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막 저주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막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이에요. 지금 가장 어두워진 것 같고,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고,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가장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 바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아침이 가까운.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나는 이대로 끝이야. 내 인생에 무슨 더 희망이 있겠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잘 정리하고 내 인생 마감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태우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받았담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만 간다는 거예요. 달려만.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할 수만 있거든 나와 같기를 소망하노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힘들어지면 마음도 처지게 되고, 마음이 처지게 되면은 소망도 끊어지게 되고, 할 일이 없게 되면은 내 인생에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를 간구할 때요, 그때가 소명을 붙잡을 때요, 그때가 주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생명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두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한 칸인가 두 칸이 그 지하철 안에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 중에서 CCC 간사였던 이 형제 한 명이 그 참사 속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간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가 봐도 저 형은 더 살아서, 저 선배는 더 살아서 우리 CCC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사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멋진 형님을, 선배를 이 처참한 사건에 데려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데려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이 있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명문대학 휘튼대학교에 크리켓 선수로 특례 입학으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인재요, 귀하게 쓰임받아 졸업하면 그 앞길이 보장된 그 크리켓 선수 출신의 휘튼대학교에 졸업한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지망합니다. 잘 준비되었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홀리클럽이라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헌신한 선교사를, 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하나님의 인재 중에 인재였는데, 선교지에 도착하던 두 번째 랜딩을 시도했대.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의 창에 순교합니다.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곳에서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고, 당신들이 죽인 그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원주민들이 다가가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데 또 복음을 전하였다 오는. 그래서 마침내 그 부족이 전도되고 변화돼서 거의 모든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의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것인가. 내 일 말고, 여러분, 내 일 말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요 젊어서도 열심히 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그죠? 열정이 많아가 뜨거워가지고 막 뛰어다니 막 신앙 고백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물 던지고, 얼마나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잡아가는데 막 칼 뽑아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칼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가 띠뛰고 걸어가. 지가 띠뛰고. 그죠? 자기가 띠를 띠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띠가 아니다, 네가 뜨고 싶은 띠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묶어주는 그 띠를 띠고 내 길을 걸어가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따라합시다. 주님의 띠를 띠는 것이, 주님의 띠를 띠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잡아가 놓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런 목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어느 예언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러분 탁월합니까? 예,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사야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을 기록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든 주님 손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썩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역사, 즉 오늘 이 말씀하신 이 역사,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내 속에 있는 고집들, 내 속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들, 내 속에 있는 이 성품들, 하나님 이거 부스러뜨려 주십시오. 때로는 망치질을 하셔서라도,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하나님 이게 깨어져야 씨가 뿌리 내려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부스러져야 씨가 뿌리 내려 생명을 틔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기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한테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 함께 한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